사랑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체력을 단련하고 또 신체를 훈련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곳은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은 영어로 gym이죠. 저는 지난 시간에 이 gym이라는 단어를 접두어로 사용하는 헬라어 짐나조, 훈련하다라는 단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짐나조, 훈련하다라는 단어를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훈련할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과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훈련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군사로, 또 예수님의 신부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다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 일부러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일부러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잊어버린다 할 때, 특별히 우리에게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를 일부러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배우자가 있는데 마치 배우자가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송구스럽지만 외도를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배우자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배우자를 일부러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큰 잘못이듯,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른 존재를 주인으로 삼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른 나라의 백성처럼 다른 나라의 법을, 다른 법을 따라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일부러 우리의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의 마음에 일깨워 주려고 이 편지를 썼다 라고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에서 편지의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이 편지를 베드로가 썼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게 만들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아마 핍박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만드는 방법. 그래서 핍박을 통해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을 텐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시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우리를 괴롭게 하나요? 아니죠. 이제는 핍박으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너무 자유해서, 너무 자유로워서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절제되지 않는 자유, 정욕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일부러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걸 일부러 잊어버려야,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외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내 멋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 어쩌면 예수님을 일부러
잊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편지를 써서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께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라고 보냈는데, 또한 베드로의 편지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지 얘기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에는 말씀의 등불을 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주제로도 말씀을 나눴는데, 베드로의 또 다른 편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엇은 영원하다고요?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이 편지 전반에 걸쳐서 말씀을 따릅시다, 말씀을 따릅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참 복된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따르는 게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 생각을 하다가 오래전에 찍어놓은 사진을 하나 떠올리게 되었어요.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전교 성경 통독을 했었죠. 온 세대가 함께 성경 통독을 하고 통독자 명단을 1층 현수막으로 게시했습니다. 근데 제가 1층에 서 있는데 우리 교회 한 성도님께서 자녀와 함께 집에 가시다가 이 현수막 앞에서 대화를 도란도란 나누는 걸 제가 뒤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제가 얼굴이 안 나오게 뒤에서 이렇게 조용히 찍어 두었습니다. 네, 화면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사진을 제가 찍고 그 모녀 간의 대화를 좀 들었는데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엄마는 우리 순원들과 함께 여기 성경을 읽어서 여기 이름이 있네. 너는 엄마랑 같이 성경 읽었던 거 기억하지? 너 이름은 여기 있어. 이렇게 엄마와 딸이 함께 성경을 읽은 내용을 얘기하면서 다음에는 여기 읽어보자,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 라고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데 얼마나 예뻐 보이던지 저도 기쁜데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온 가족이 함께 주의 말씀을 보는 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고 말씀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의 자리에 우리가 힘써 참여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개인 경건의 자리에 우리가 힘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받은 것처럼 한 구절의 말씀을 금덩이처럼 받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금덩어리처럼 받으면 그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유다가 밤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밤의 길을 걷지 않고 말씀의 빛으로 인도를 받고 빛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님을 잊지 마세요, 주님을 잊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거짓 교사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게 함으로써 주님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거짓 교사들은요, 온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일부러 잊어버리게 한다, 일부러 잊어버리게 한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주님을 잊어버리게 했고, 베드로는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님을 기억하라 얘기했는데, 왜 말씀이 주님이신지 우리 화면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얘기하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대요. 그래서 만물이
지어진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만물이 유지되는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요? 심판도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심판도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 것인데 그날까지 이 세상이 무엇 되고 있다고요? 보존되고 있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곧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베드로는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일상교회에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날마다 말씀의 빛 안에 날마다 말씀을 들고 살아가자, 주님과 동행하자, 이것을 훈련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베드로가 얘기한 이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하고 날마다 그 빛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처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있어야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성막을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데 성막 안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있었습니다. 그 12개의 떡을 비추는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등잔대를 밝히 비추기 위해서 등잔대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성막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덩어리를 환하게 비추는 그 등불에 기름이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은요, 이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순번표를 짰어요. 순번표를 짜서 날마다 밤낮으로 돌아보면서 이 등불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등불은 결국 꺼졌나요? 꺼지지 않았나요? 꺼졌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순번을 짜서 지킬 정도로 열심히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했는데도 결국에는 이 등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이 등불만 꺼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빛이 꺼졌습니다.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참 낙심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여러 명의 제사장들이 밤낮으로 노력해도 이 등불이 꺼졌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나? 우리도 날마다 말씀 앞에 서 있고 싶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데 연약한 걸, 무너지는 걸, 잘 안 되는 걸, 그렇게 우리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낙심도 찾아오고 때로는 그래서 저는 잘 못해요, 저는 잘 못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마치 겸손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그렇게 열심히 대대로 지켰던 등불도 결국에 꺼졌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도 그 등불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어떻게 날마다 빛의 인도를 받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빛을 지켜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성경의 기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은요, 바로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신 빛은요, 스스로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조차도 그 빛을 끌 수가 없어요. 우리조차도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끌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빛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스스로를 빛으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빛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빛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어둠들, 절망의 어둠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참 낙심되고 불안한 이런 어두움들, 빛이신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10월 27일 우리 200만 연합 예배 때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나고 이 빛을 통해서 우리 나라가 어둠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유다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빛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다시 한번 걸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에도 우리가 초청하는 태신자들 앞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을 잊어버리려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려야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서 일부러 예수님을 잊어버리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빛이 되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빛을 영원토록 스스로 지키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어떠한 죄의 문제도, 어떠한 불안의 문제도, 어떤 절망도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빛의 인도를 받고 빛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